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사도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오고 오는 교회에 꼭 전하고 싶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복음에 관한 사역을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이다,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요, 영원한 사망의 굴레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능력, 그 예수의 능력과 동시에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두 개를 내가 교회에 전한다. 이 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내 각오와 열심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12절, 오늘 그대로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러고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항상 잊지 않고 기억나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며, 13절에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절실한 표현을 아주 여기 담고 있죠.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너희가 마치 이 사실을 놓치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흔들어 깨워서라도 꼭 알게 해주고 싶은 바로 그 사실. 그리고 14절에 가게 되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더욱더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내용.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 열정적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르기를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나고 난 뒤에로 알아도 반드시 필요할 때만 너희가 생각하길 원하는 바로 그 내용. 그러니까 무엇이겠어요? 사도 베드로의 필생의, 자기의 전헌신의 사역의 가장 결정적인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 그건 두 개를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쭉 올라가면 11절 보세요. 11절 말씀 한번 성경책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죄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가는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나라입니다. 돌아서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 좋은 일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어둠과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니까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죄의 요소와 악한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된 나라입니다. 그것은 평강의 나라요, 화평의 나라요, 행복이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요, 빛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눈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따라서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없는 나라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미쳐지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다 없는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이미 나타난 바가 되어졌고, 그러나 교회에게 꼭 내가 이 장막이 있는 동안에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교회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실망치 마라, 낙심치 마라. 지금 너희가 복음을 듣고 있으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악의 세력이 있고, 이곳에서 과연 복음 때문에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가 강림하시는 그 날이 되어질 때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믿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될 줄을 어떻게 믿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질문이에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 생명의 나라를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꾸며 말한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실인 근거가 뭡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도 베드로요,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 복음의 영광, 이 기쁨이 사실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진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도 베드로가 내가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꾸민 얘기 아니고 이것은 내가 본 바 때문입니다. 내가 본 바를 뭘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친히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를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은 내가 친히 본 바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니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기독교가 참 진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매우 고상한 윤리가 있다. 어느 종교 경전이나 어느 철학책을 다 뒤져서도 과연 성경만큼 고상한 윤리를 말하는 게 있느냐? 혹시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 좀 궁색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이는 이 윤리만큼 고상한 윤리,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한 윤리 수준이 불경에도 발견이 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 말의 뜻을 불교에서도 무소유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들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아가는 고상한 높은 수준의 윤리를 불교에서 가르치죠. 이슬람 코란에도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윤리를 비교해 보면 비교 종교학자들, 각 종교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다 고등 종교인 것입니다. 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종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다소 궁색할지 모릅니다. 성경에만 윤리가 있나?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렇게 반발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은 성경이 주고 있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윤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윤리요, 참 선은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행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에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처럼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 그 대가로 무엇을 보상받는다라는 식의 개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요 무능한 자인데
마치 그것을 행함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구원이라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틀을 짜놓고 윤리를 보여주니,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윤리를 할지라도 사실은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바의 복음이 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참이다라는 사실의 근거는 윤리 수준이 고상하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술 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말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가정에 술 먹고 부인을 때리고 자식들 패며 온갖 가구를 다 부서뜨리고 돈을 탕진하며 더러운 생활 속에 있던 사람이 주를 믿으면 변해버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가정에 희망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를 믿고 사람 생활이 달라졌다는 사람도 그들 가운데는 소위 간증이나 하여 나름대로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제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방향이 바뀌질 못합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삶이요, 자기에 대한 윤리적 개선에 불과하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킴에 대한 근본적, 내면적, 영적 새 생명을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신자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삶과 저들과의 삶 속에서 큰 차이를 본질적으로 알지만 저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할 때 얼른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성경의 복음이 왜 참입니까? 물을 때 삶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예수를 믿으면 방언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언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방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방언이라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 방언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나 과연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 많은 방언들이 다 성령께 주셨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들이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도를 닦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방언을 일컫는 것처럼 그들도 그 나름의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주장하는 신유에 대한, 병고침에 대한 주장도 합니다. 무당 쫓아다니며 병 고쳤던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그의 특별하시고 분명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설명키 어려운 기도의 응답인 하나님의 기적의 간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참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 애굽의 술사도 자기 나름도 지팡이 갖고 뭘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잖아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무엇인가를 툭 내밀게 되어지면 궁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궁극적이며 참인가를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복음에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신비적 역사, 이적적 개입 이런 것들과 맞물려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참되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녕 믿을 만한 진정한 것이냐를 판단해주는 참된 근거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바대로 베드로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꾸민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목도했다. 그 말 속에 그 말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뜸 이렇게 말한다고 쳐봐요. 그거 어떻게 그거를 믿냐? 그랬더니 성경에 쓰여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너 그걸 어떻게 믿니? 성경에 쓰여 있어.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었다고. 너 그거 어떻게 믿어? 성경에 쓰여 있어.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거 어떻게 믿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너 그거 왜 믿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묻죠. 그래? 그러면 성경이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믿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때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그 사람이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해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되물어보세요. 그래요. 그 질문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주면 당신의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만족스럽겠습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그걸 되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컨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그대로 다 믿어라. 라고 누가 말해주는 어떤 책을 발견해서 쳐봐요. 그럼 그 책은 어떻게 믿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수염이 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다 믿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의 말은 또 어떻게 믿지요? 믿을 수가 없지요.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그 자체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서 성경 스스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오늘 안만수 목사님께서 1부, 2부 낮 예배 때 이 본문을 하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부담을 탁 덜었어요. 잘 들으셨죠? 이게 소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것, 높은 산에서 주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셔서 변형됐던 모습의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당신이 지금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그의 재림하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았다. 그 본 것을 바로 꼽은 것이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이에요. 왜 베드로는 그 많은 경험 중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내가 친히 예수님의 위엄을 봤다, 예수님의 큰 위엄을 봤다고 그 사실을 왜 들어서 얘기할까요? 왜 하필이면 그것을 얘기했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빛처럼 밝게, 그 옷이 말할 수 없게 희게, 이렇게 변해된 모습의 경험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동시에 그가 하나님이심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빛난 구름 속에 소리가 나 말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주님 누구인가를 말해 주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이 참되며 하나님의 교훈임을 누가 증거해 주고 있죠? 하늘에서 난 음성이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그의 말이 곧 나의 말임을 들어서 하나님 스스로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 앞에서 경악을 한 것이고 이 경험을 절대로 못 잊는 것이요, 이 경험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이며 그래서 순교의 죽음까지도 복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내가 너희가 잠잘 때라도 흔들어 깨워서 잊지 마라. 이게 사실 잊지 마라. 항상 기억하라. 힘써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라. 그가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꾸민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 내가 이거를 너에게 전하노니 나를 믿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사도가 소위 당신이 믿는 사도라는 12명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성경을 막 이렇게 꾸몄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 수많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이 중에 거짓말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사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들의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며 요한이 어떤 자이며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그분들이 쓴 성경 내용 속에 담겨있는 고상한 윤리와 거룩한 영적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진리를 다 분별해 놓고 그것을 다시 거짓으로 말한 사람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12명의 사도 중에 예외 없이 다 순교의 죽음을 죽었다. 이것이 상식적인가? 그 거짓을 말에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간다는 것이 상식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을 말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성경 속에 보여준 모든 교훈의 진리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교훈을 묵상해 보면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그가 스스로 거짓을 말하는 것과 서로 함께 갈 수 없음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전체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1500년에 걸쳐서 쓴 것인 것이요. 성경책을 쓴 사람은 4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40명의 직업은 왕도 있었지만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동도 있었으며 다양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시대에 떨어져 각각 사는 처소가 다른 채 성경을 씁니다. 근데 그곳에는 진리의 통일된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적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에 예수님과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재림 때의 생생한 묘사를 주님 직접 예언의 말씀으로 친히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요 능력과 큰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이니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것이며 택한 자를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요 먼저 죽은 자들은 공주로 끌어올려가 주님과 함께 만난 뒤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재림의 영광의 때를 직접 목도하지 못한다면 억울해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곧 먼저 이 땅에 육신을 묻고 내 영혼이 주와 함께 낙원에 거하다가 그날이 되어지면 부활한 육체와 만나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예외 없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그 모습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친히 참 진리를 말씀하는 분인가? 그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또 교회 앞에 증언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했나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의 모든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가 평탄치 않다는 것. 계곡이 있는 것이죠. 산을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는 것이고 평탄한 길도 있지만 물을 만나서 개울을 건너다가 휩쓸려야기도 합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 우리의 실수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길 속에서 주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만이 교회에 주는 나의 위로니라. 그것입니다. 이 말로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재림의 그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을 완성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피차간에 위로하며 격려하며 복음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정말로 우리 거짓된 자에서 진실한 자로 바뀌는 것이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악을 행하던 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자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삶의 변화뿐 아니라 참 영적 진리가 이 속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해요.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부활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사실을 왜 못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면 주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과학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치를 깨닫는 데에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그것도 충분하고 완전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죠. 얼마간 이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데 과학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봐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여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신앙으로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믿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 교훈을 받는 그 시대의 교인과 똑같은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그거 받아 사도가 또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며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주의 복음에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히 살아간 주의 종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용적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 조금 사는 게 조금 무한히 시간 있는데 교회나 가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굴절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순례길을 하시는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그리스도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날을 완성할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라난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며 주 뵐 날을 늘 소망 중에 바라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피차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주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켜나가며 복음 사업에 힘써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요, 서로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의 지체가 되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